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5절과 6절.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이 두 절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저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온다. 정말 참된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영적인 자산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존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시작부터 마지막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품이죠. 믿음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인데, 왜냐하면 처음 시작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가 다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까? 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자기를 따라가는 믿음. 자, 자기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 행동이 앞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망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자, 망가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 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자, 믿기는 믿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걸려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위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찾으면 그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챙기고 또 내가 필요하면 주님도 따라가고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겠느냐. 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과 나를 먼저 앞세우면 거기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했어요. 세상과 내가 없어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작용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왔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땅이 너무 많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어느 쪽 땅을 가질래? 자,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동됩니다. 왜? 조카가 좋은 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나쁜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망가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롯은 좋은 땅을 먼저 골라 잡았지요. 평지, 물 많고 풀 많고 양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을 요단 지역 소알까지 넓은 평야지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딱 골라 잡고 나니까 남은 땅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땅은 물 없고 풀 없고 양 먹이기 힘든 아주 곤란한 땅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황무지 땅, 쪽박 찰 수밖에 없는 땅을 삼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지역에 살게 되었어요. 그냥 놔두면 양이 저절로 커서 새끼 낳고 부자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자,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타락한 사람의 모델이 되었고 망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차지한 땅이 산 꼭대기, 물 없고 풀 없는 땅,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쪽박을 찰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잘 될 것이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자신들이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거나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님은요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음과 관련해서 주님의 칭찬이 많이 나오지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6절 말씀을 또 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도적인 책망이 있어요. 첫째, 어찌해서 너희 믿음이 없느냐. 두 번째는 어찌해서 의심하느냐. 이 의심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했지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서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부족하구나.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생각했어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작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작아도 분명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미국의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는데 애완견 장례식을 집도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장례식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섭섭해하면서 하는 말, 유감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해 주시면 $5,000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에이 그래.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애완견이 전에 교회에 나왔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빨리 합시다. 개 장례식을 해달라는 그 남자나 돈 앞에 눈동그래지는 그 목사나 믿음의 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어야 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믿는 진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작은 믿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을 너무 작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믿음의 본질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작은 씨이지만 분명한 생명이 있는 씨입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믿음의 핵심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생명은요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 결과를 가져와요. 메마른 땅에서도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묻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 진짜 순도 100%의 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호박만한 씨앗이라고 해도 죽은 씨앗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기도회에 따라왔던 5살짜리 꼬마아이가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미리 준비한 우산을 쫙 펴서 우산을 받쳐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비는 오지 않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집에 갈 때는 우산 쓰고 갈 준비를 해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자, 믿음은 있어서 기도는 했는데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고 기도하고 나서 한숨만 쉬는 겁니다. 제가 자주 했던 예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교회 아래층이 술집이어서 시끄럽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지요. 주여 술집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가 봐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비가 오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아래층 술집에 벼락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트는 번쩍번쩍하는 막 그런 기계들이 불에 다 타갖고 고장이 나고 망가졌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잖아요. 교인 대표로 장로님이 가서 변론을 하고 술집 사장이 나와서 각각 자기의 변론을 합니다. 장로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벼락이 쳤겠습니까? 그 벼락 친 것을 우리가 물어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술집 사장,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세요. 판사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만 이것은 민사도 아니고 형사권도 아닌 것 같고 종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믿음 없음, 술집 믿음 좋음,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대상.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자, 믿음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굴 믿느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조건 될 줄 믿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지. 내 신념과 우리의 성경적 믿음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아침마다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알지도 못하는 그냥 산신령께 그냥 비는 거잖아요. 이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청년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형제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어요.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형제님이 믿는 게 뭡니까? 둘 다 똑같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뭘 믿는지 몰라요. 그냥 뭐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가르쳐 줘요. 내가 가르쳐 주는 데가 믿고 그냥 뭘 가르쳐 주는, 글쎄 내가 믿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조건 믿는 것은 내 신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자이시고 내 구원과 축복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마귀 쫓아냄과 형통한 삶이 다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도 나는 능력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내가 들은 거는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든.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는 말, 자꾸 따지고 묻고 하면 의심막이 들어가.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해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해야지. 요즘 같으면 휴대폰도 펴놓고 거기에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아요.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복된 인생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이죠, 세 번째로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이 믿음의 목표는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자,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건 아주 쉬워요. 상식적인 거 그거 왜 못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는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믿음의 요구 조건이 뭐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게 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도 가능하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이 옮겨진다고 말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산이 통째로 옮겨서 바다에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도 100%의 믿음이라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뽕나무를 예를 들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뽕나무의 뿌리가 제일 깊고 얼기설키 막 얽혀 있어서 뽕나무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뽕나무를 뿌리째 통째로 뽑고 산을 통째로 옮겨 바다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자, 확실한 믿음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이다. 자, 참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뽑혀지지 않는 뽕나무를 뽑는 것, 그리고 이 뽕나무를 뽑아서 이 뽕나무가 또 바다까지 가가지고 그 수백 미터 물이 철렁거리는 바다에다가 뽕나무를 심는다. 이게 믿음의 요구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에 고등학생 때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잖아요.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우리 친구가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바다에서 막 놀다가 안경이 확 벗겨져 갖고 안경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안경하고 차니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면서 흘러가잖아요. 아무리 더듬거리고 찾아도 없어요. 발로 안경 밟으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갖고 안경을 찾는데 이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잊어버린 안경이 찾아지겠어요? 한 20분을 찾았나? 못 찾겠어요. 아무리 이제 끝났구나. 이거 떠내다 갔다. 근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말이죠. 그때에 야, 인마 무슨 기도냐, 빨리 찾아야지, 점점점 많이 떠내다 갈 텐데,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친구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다 배웠으니까는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안경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다시 바다에 가서 찾자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자 했던 그 친구가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믿음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행함과 실천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상식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어요. 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행위는 뭐냐?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는 뽕나무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의 능력은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느냐? 성경 말씀 맨 끝부분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이 뭐야? 뽕나무가 내 말에 순종을 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뭐죠? 그대로 되는 거지요. 자,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과 행위의 능력, 행위와 능력과 결과 이 셋 중에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행위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뽕나무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여기까지가 믿음의 행위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면 믿음의 과정인 능력과 결과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해서 뽕나무가 순종해서 뽕나무가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뽕나무가 스스로 뽑히고 뽕나무가 스스로 바다까지 이동하고 뽕나무가 스스로 바다에 심겨진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에게 그것이 순종하여 되리라 했으니 사실상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능력과 결과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믿음이 아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리더십 전문가인 이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인재 경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재 경영의 법칙.
여기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려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는 공통점은 두 개가 다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기능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온도계는 그냥 수동적입니다. 온도만 재주면 됩니다. 딱 찍으면 36.5도 나왔습니다. 온도만 가르쳐주면 온도계의 역할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온도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능동적이에요. 온도를 측정을 해요.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다. 에어컨을 작동시켜라 해서 에어컨이 돌아가게 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다. 히터를 작동시켜서 온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다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온도 조절 장치이지요. 자, 우리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문제에 맞게끔 상황을 변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을 향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믿음의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뽕나무야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산들아 무너져 통행로가 될지어다. 병마야 물러가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머지 뒤에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변화될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활력이 생겨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다만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참 믿음이어야 해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 장군에게 부하가 달려와서 급히 보고하기를, 장군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하는 말, 무슨 소리야? 상황은 내가 만든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지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상황은 참 믿음에 의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상황에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며 날마다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내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변화되어질 내용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당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참된 믿음, 그리고 날마다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계산상 답이 나오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적극적 믿음, 불굴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있는 저희의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